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여인이 집을 나갔지만 다시 데려오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4장부터 이어지는 그 호세아의 내용은 다른 또 스토리들이 다른 비유와 그림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좀 난해함을 겪을 수 있고 이것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호세아서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나마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세아서를 아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알쏭달쏭한 말씀이 이 호세아서로 우리가 생각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세아서는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죠. 근데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50장까지 막 있지만 이 호세아서는 10장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의 스토리들보다도 이 고멜가에 같은 그런 상황들 또한 뭔가 비유적인 언어들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그러한 것들을 좀 갖춘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호세아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 호세아가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호세아가 10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790년대, 그러니까 주전 BC 790년대에 활동했던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600한 10몇 년? 그 정도까지 690몇 년, 그 정도까지 활동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활동 범위가 한 10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기간은 이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니라 그냥 좀 전체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약 40년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초점은 이제 여로보암 2세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나 아니면 망한 직후에 남유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적인 기록들을 볼 때에 대략적으로 그가 한 750년, 주전 750년부터 한 710년 정도 이 사이에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걸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이 히스기야의 왕까지 언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물론 아합의 때에도 풍요로웠지만 이 때에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그들이 누렸던,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시대였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으로만 활동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또 평안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해서 불법을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종교 생활에는 예배도 잘 지켰고 절기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복합주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바알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러한 이때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가 투입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예배를 주도해야 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을 예배하는 그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생활들을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도 지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지켰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바알을 또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냐? 바알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풍요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데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는 바알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하고 예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버렸고 바알을 숨기는 음란한 행위의 예식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와 결혼하고 그를 통해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란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부부관계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륜이라고 하죠 우리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애인을 취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한 우상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낯설지가 않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죠. 그래서 교회들도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조금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부유했지만 나누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남을 위해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그냥 기독교가 제일 괜찮게 보여서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교회들이 행사도 하고, 또한 의무감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체면치레로 무언가 내 체면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이슈의 중심에는 한 번씩 거론되는 교회들, 또한 목회자들, 그들의 문제가 뉴스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제는 그러한 뉴스가 나와도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 또 그러네, 교회 또 그러네, 또 그래. 이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주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지갑에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나를 잘 봐줘야 되는 상사를 위한, 내가 뭔가 좀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있는 바로 그 초점에 바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비슷한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좀 줄여서 말하면 호세아. 근데 이 여호수아,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되니까 예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다시 받아주심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에게 이렇게 결혼을 명령한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부터 음란했는가? 아니면 나중에 음란해졌는가? 아니면 이 여인이 진짜 실제 있었던 여인인가? 아니면 이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 학자들마다 그 주장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그가 이 호세아를 떠나는 것, 그것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호세아의 사건이었고, 또 이 3장에서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똑같은 사건인지 서로 다른 사건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데, 똑같은 고멜이 1장에서 결혼을 하지만 3장에서는 나갔던 그
나갔던 그녀를 다시 호세아가 데려온다. 이러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와 같은 것인데, 남편은 신실하게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지만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떠나 새로운 사람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국가들과도 안정적으로 지내서 그냥 문제가 없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바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썼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은 죄를 짓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으로 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그 삶으로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런 잘못된 모습에도 돌아오겠지, 사랑으로 늘 풍요로움을 주는데 그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바알에게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이 슬프고 뭔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그 새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새 자녀의 이름에는 앞으로 있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자 했지만 그것을 갖지 못하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건달들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거짓 증언하여서 그를 죽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를 갚기 위해서 예후를 통해 이세벨이 그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심는다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아주 혹독한 장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으로 있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지만 그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호세아 8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뭘 거둡니까? 광풍을. 바람을 심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그들에게 오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누가 가져갑니까? 이방 사람이 그것을 지킨다. 그것을 그들이 차지한다. 지금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앞으로 그들이 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걷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심판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그들이 심지만 거두지 못하는 이 혹독한 심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제는 바알을 그들의 입에서 부르지 않고 바알을 그의 기억에서 다시 꺼내서 부르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은 혹독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둘째와 셋째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루아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가 붙으니까 부정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로암미라고 하는 뜻도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로루아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제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이 대하겠다. 그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심판은 그런 심판입니다. 힘들지만 긍휼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러한 심판 속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남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호세아서 3장 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을 상징하는 과자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 이 건포도 과자를 그들이 먹으면서 그 예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러한 바알을 상징하는 그러한 과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예배를 그들이 즐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에게 떠났던 고멜을 사랑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될 값을 치르고 앞으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호세아 자신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며 그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아니, 도대체 고멜이 어디 갔길래 그 값을 치러야 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냥 어디 나갔으니까 데려오면 되는데 뭐하러 그 값을 치러야 되는가? 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멜이 음란한 그러한 여인으로서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 창녀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그 섬기는 행위 자체가 남녀 간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바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러한 여자들인 거죠. 그 여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바알의 신전에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려왔다. 죄로 물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율법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버려도 됩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대신 이스라엘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고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제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율법을 그냥 포기하고 내가 그들의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새로운 언약으로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와 함께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그 언약을 종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누굴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끔 그 구원을 보증하시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골칫거리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권한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다운 모습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은 위에 있고 사람은 아래에 있고 신이 명령하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신은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은 신의 이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러한 절대 명령의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고 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신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했다는 것이 바로 신의 그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한 달 동안 해서 번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씨를 심지만 그것이 자라나기까지는 비도 와야 되고요, 햇볕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것이 때에 맞게 와야 됩니다. 그것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물이 많이 와서 이 농사가 망치게 되죠. 그것을 농부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농부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우리를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그 안에서의 인정과 더 신앙으로서의 모델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입니다. 호세아라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가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고 그 삶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그러한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